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겪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오늘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죄를 바름으로 주님의 순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영으로 임하심과 재림을 기념하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하여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의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못 박힌 손바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고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16절로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목동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립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점은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운 일이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가 그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참회한 일일 겁니다. 잘 알려진 대로 다윗은 눈이 돌아 자신의 충직한 부하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게 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예언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들은 다윗은 그 즉시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회개한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첫 시작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못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느냐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냅니다. 그 점은 예수님의 두 제자의 결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부르신 제자 12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과는 다르게 이상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의 믿음과 성향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중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둘 다 스승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돈을 받고 스승을 팔진 않았지만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빌라도 법정에서 멀찍이 떨어진 방청석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승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스승을 배반했느냐, 좀 덜 수동적으로 배반했느냐의 차이이지 결국 스승을 부인하고 부정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둘 다 자신의 행위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욕심냈던 이 은 30을 사용하면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말이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시간도 없이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선생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용서가 없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회개와 주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 영광된 하늘나라에서 다시 주님을 뵙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들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잘못과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아니, 필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품는 음욕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으십니다. 선한 생각과 뜻을 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경고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조상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포함하여 말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의 잘못이나 죄를 고발하거나 책망할 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당당함입니다. 왜요? 우리를 용서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히 터널 안에서 차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다면 아무 사고 없이 끝날 겁니다. 하지만 차량에 소화기가 없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작은 소화기로는 진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터널에 있는 다른 차량에도 유독가스와 화재의 불길이 번져 더 큰 재난으로 번지게 아마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과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는 확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혹 살아가다 잘못하고 범죄할 때 그 즉시 잘못과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엘 2장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도 용서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2장의 회개의 촉구 뒤에 보면 땅이 비옥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때에 따라 적당하게 내리는 비가 농경시대의 최고의 복이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비가 안 오면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고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또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무한히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또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생활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올바른 자선 행위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자선을 베푸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선을 비롯한 모든 삶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바로 그 하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 위에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겁니다. 자선이라든지 기도와 같은 것들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을 의식하고 그것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고 있는 오늘날의 주일을 뺀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영광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영광도 고난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절제와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1년 중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사순절에 자선을 가장 많이 베풀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타인에게 보이려고 자선을 베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보시도록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는 사순절기가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거룩한 죄를 얹습니다. 지난날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행위이죠.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참회할 일이 있을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죄를 덮어쓰고 참회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죄를 우리의 이마에 바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것에 대한 참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죄를 얹는 의식을 행하겠습니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라. 아멘.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라. 엄마 이거 뭐야? 십자가. 네, 이 말을 때 엄마. 잠깐. 가자 얼굴 부끄해요.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라. 아멘.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라.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의 이마에 죄를 얹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라. 엄마. 순서지에 있는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참회의 수요일을 맞이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죄의 은총을 믿고 성전에 나와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차마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두드렸던 새시처럼 저희들도 통회하며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주여,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동이소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영원의 빈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 제의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